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49장 구약성경 79쪽입니다. 출발 2022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바른 처세술 네 번째 시간으로 후일에 당할 일과 분량대로의 삶을 지적하는 예언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48장을 통하여서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운 야곱이 장자인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통하여서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 구약의 중심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복음, 신약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가, 이 약속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언이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책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완성하신 역사, 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9장 말씀에서는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언적인 예언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본문의 제목처럼 후일에 당할 일과 어떻게 분량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삶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영상도 보았지만은요, 뭔가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막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근데요, 별로 나를 권면하고 징계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말씀을 뽑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 뽑게 하는데, 그 말씀을 적나라하게 긍정적인 말씀도 있고 부정적인 말씀도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제비 뽑는다, 이런 마음으로 뽑게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의 삶이 또 한 해의 삶이 알차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희한하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매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뽑았을 때에 기분 나쁜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뭐가 사라지는가? 진짜 우리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점점 더 희귀해진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서점에서 이 한 해의 말씀을 뽑는 그 말씀들도 보면은요, 부정적인 말씀들이 없어요. 이거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한 해 동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다림줄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유언적으로 예언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적나라하게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말씀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를 위로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뭔가 피할 길을 주실 일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의 그림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말들이 보여요. 이 갈색 말들인데 굉장히 막 빨리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마차같이 이렇게 모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그걸 이렇게 모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훅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은 아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빛이 왔지만은 세상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이 되라라는 이 사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둘째 인을 뗄 때,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인을 뗄 때 있었던 그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전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종식되고 빨리 평화가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이미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러한 시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들이고 결국은 이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후일에 당할 일과 분량대로의 삶을 지적하는 예언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이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일러주는 것임을 믿고 예언이 축복으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것을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야곱의 유언적인 예언이에요. 너희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임종을 앞두고 있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다면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인가? 하여튼 좋은 말을 다 할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제발 열심히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덕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경에서 조명되어진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르우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4절에서 뭐와 같다고요? 물의 끓음 같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이 한번 확 끓으면은 어떻습니까? 예, 뜨거워서 넘치잖아요. 물의 끓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올라오는 이 충동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동을 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러한 성적인 충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해서 안 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35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 함께 간통을 한 거예요. 간통을. 이거는 말씀에 또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뭘 하지 못했습니까?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진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사고를 치게 되어지고,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탁월한 삶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르우벤이 그래서 너는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 탁월함을 놓쳐버리고 탁월하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손 칩시다. 근데 아버지가 귀한 아들에게, 그것도 장남이잖아요, 장남에게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말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속으로 끙 묻어두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야곱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르우벤에게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죽어가면서 억하심정입니까? 그 삶을 뭐 하기 위해서요?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네가 이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후일에 당할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부정적인 그릇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을 콕 찔러오면서 이게 나를 찌른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요, 내 양심을 찔러오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진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폭력의 도구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잔해하는 칼이다, 사정없이 막 죽이는 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을 놓고 뭐합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보면은 야곱의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요, 진짜 축복의 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성경을 쓴다면은 어떤 말만 쓸 건가요? 저는 좋은 말만 쓸 거예요. 축복된 말만 쓸 거예요. 어디를 넘겨도 다 오케이, 만사 형통,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삶의 수치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을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한계를 찾고, 누구를 붙들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의 세겜성에서
세겜 이 성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 있을 때에 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화를 자초하게 되어지고, 물론 거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야곱의 잔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가족이 몰살당할 이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을 콕 꼬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옆에 불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를 바꾸는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처럼 뭐 하는 역할이 됐어요?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역할이 됐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몬 지파를 보면은요, 시몬 지파는 분깃이 없는 지파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게 분깃을 받습니까? 누구 옆에 꼭 붙어서 분깃을 받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유다 지파 옆에 있으면은 땅을 분배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한 것이잖아요. 이들에게 야곱이 유언한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이잖아요.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너희 삶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바꾸었나요? 삶을 바꾸은 것.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좋은 말씀은 내가 먹고 나쁜 거는 흘려버리고, 여러분, 이런 불량식품을 먹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되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있게 되어질 결과를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심중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도 듣고, 또 은사를 통하여 주시는 것도 듣고요, 목사가 전해드리는 설교도 듣고, 또 셀모임 가운데서 격려하는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연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진짜 뭐 돌아가시면서 이 표현도 막 안 하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느냐, 어떻게 악담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꾸어 간 것처럼요,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냉정하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냉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현재 내 삶이 살아가는 삶의 다림줄입니다. 후일이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할까요? 예? 후일이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할까요? 후일에 당할 일은요, 이미 어디에서 결정되어집니까? 지금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들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됨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2절과 8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8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구약에는 권위를 지닌 자가 누굽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아버지. 영적 제사장 된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 하는 자?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뭔가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가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자가 권위자일까요? 어떤 자가 영적 제사장일까요? 예?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엔카운터 수련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또 어떤 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삶은 이미 아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갖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 권위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하여서 나타내는 자녀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와 요셉. 자, 유다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권자가 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예언한 것처럼 네 허리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이었지만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들이 누굽니까? 다 이 유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주권자가 나는 지파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8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 것이다? 찬송이 될지다. 뭐 왕으로 살아가는 것 칭송받는 삶이 당연하지만은요, 궁극적인 찬송은 누굴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손이 내 원수의 무엇을 잡을 것이요? 목을 잡을 것이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의 목줄을 잡고 무너뜨린 것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유다는 어떤 자다?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모든 것들을 파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가 무엇입니까? 지휘봉이죠. 지휘봉.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된 왕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그 다음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풍성함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풍성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자가 오게 되어지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유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언은 후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행적들을 보면은요, 유다가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게 무엇인가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는 뭐 했습니까? 솔선수범한 거예요. 선봉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 애굽에 잡혀 있고 야곱을 설득하러 왔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요셉도 옛날에 잃어버렸는데 이제 나에게서 유일한 낙인 베냐민마저 빼앗아 갈 것이냐? 나는 이제 낙이 없다. 이 지옥과 같은 고통 절대로 나는 베냐민을 못 준다.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내 아들을 맡깁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해서 야곱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가나안에 먼저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 너희 지파, 너희 중에 누가 갈고 할 때에 누가 앞장서서 나갑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는요, 항상 솔선수범하는 지파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솔선수범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그 지파, 길을 내기 때문에, 길을 내시는 누가 그 지파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고 누가 저거 안 하나. 후일에 받을 축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려면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요셉의 축복은 무엇인가? 22절로 갑니다.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어떤 위기와 곤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세워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탁월한 뛰어남, 이게 번성한 요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야곱은 있는 그대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런 번성의 축복을 받나요? 장자권을 받나요? 예? 옆에 물 축복합니다. 총대를 맵시다. 할렐루야. 눈치 보고 누가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장 야곱이 절망적인 것을 경험할 때에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살잖아요. 이 요셉의 희생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총대 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안 살려주나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와 요셉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를 통하여서 주권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요,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총대를 맵시다. 솔선수범합시다. 할렐루야. 이 현재적인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을 결정하게 되어지는가? 말씀의 역사에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하늘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뭐 하는 삶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총대를 맵시다. 솔선수범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처럼 희생과 또 남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성취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과 13에서 21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28절을 읽으시고요. 13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언의 특징을 살펴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대로 축복하신다고요?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분량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분량을 넓힐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냉정하게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이 지금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장래를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 시돈까지 평야가 있는 그까지의 경계를 취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물론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옆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해변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그들이 이러한 무역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이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우리 아래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 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쉬고 싶지만은 머물고 싶지만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어깨에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긴다.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처럼 산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지파 16절에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자, 근데 보세요. 주권자가 나오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판주가 오시는데, 근데 단도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판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단 지파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은 길습의 뱀과 같고 새길의 독사 같고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십니까? 여자 후손에 무엇을 문다고요?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래서 대적하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 반열 가운데 없는 지파가 어디라고요?
단 지파가 없습니다. 이 단 지파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 혼합적인 이런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여호와여 나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예언이잖아요. 다음에 뭐 이 예언에 대해서 또 쭉 다시 한번 상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은요. 지금은 이 짧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예언을 하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단이 누굽니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단아, 너는 독사와 같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야곱의 심정이 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는 그렇지만은 나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나는 살 만큼 살아왔고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다 됐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생 늙음하게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량대로의 축복이요. 이런 단과 같은 저주로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꾸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야곱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저주가 되어지는데 그 삶이 잘못되어졌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삶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가세 군대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아셀 지파는 많은 것이 풍성하여서 왕의 수라상에 많은 것을 바치는 이런 지파가 되어질 것이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마음껏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만은 나중에는 그 다 빼앗은 것도 뭐 하게 되어진다고요? 움킨 것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들을 보세요. 적나라 하잖아요. 무엇대로 축복하십니까?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량대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중요합니까? 누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의 삶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끝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약속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보면은요, 다 같은 아들이지만은 각자에게 주어진 예언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을 말씀대로의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분량대로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분량을 뭐 하십니까?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언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일에 당할 일을 일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말씀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또 동일하게 주어지지만은 동일하게 그 결과가 적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의 역할, 또 병원의 역할, 식당의 역할,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미 정해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